2학기 주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경탄하는 그런 한 학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아멘? 교회는 아멘 하면 반사적으로 아멘 하는 건데, 그죠? 이거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예배 끝나고 제가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목사님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지? 그러면 다음 주 설교 때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지난 학기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부모님도 나누지 못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이름은 무엇이죠? 예수. 예수의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것은 이제 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주님만이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명확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매우 명시적으로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해 놓고 구원의 길을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옥에 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퍼지는 서구 세계관에서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는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바깥의 이방인들은 당연히 지옥 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가 다변화되고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면서 인종이 다양하고 종교가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의 유산들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구원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같이 서구 세계가 아닌 기독교 전통이 아닌 입장에 서 있는 민족들은 상당히 고민이 되죠. 이럴 때는 차라리 이제 우리의 전통을 굉장히 문제시하고 죄악의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고 우린 구원받았다. 그럼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당히 역사적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유구한 전통. 아닌가요? 여튼.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어떻게든 좀 천국에 가야 한국의 그런 어떤 자부심과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학은 대답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약에서 대답하는 방식이 좀 세 가지 입장이 좀 있어요.
더 많이 나눌 수도 있는데 그냥 정리하면 조금 더 이제 그 보수적인 입장, 보수 패널. 예. 보수 패널은 안 되는 거 안 돼, 그냥. 딱!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진보적인 패널들. 다 돼, 그냥.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1832년에 귀출라프가 한문 성경을 조선인에게 전해준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1832년. 그런데 우리는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1832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이순신은, 우리 조상님들은. 근데 제가 구원받았다고 막 즐거워하기에는 저를 낳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를 길러주시는, 저에게 유전자도 제공해 주시고 어떤 민족적 정기를 제공해 준 수많은 분들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제가 기뻐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아, 그래도 난 구원받았다. 너무 이제 이기적이잖아요. 종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다 같이 살아가는 어떤 연결되어 있는, 연대하는 느낌과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을 같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 패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모두 천국에 가지 못해. 이제 여기 보수 패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 안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이름 듣지 못한 것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해요. 이렇게 하죠. 여기에 대한 이런 분들의 대답은 남 걱정하지 말고 너 구원받은 거나 감사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어떤 걸 기반으로 하냐면 원래 인간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전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우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모두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만으로도 은혜고 길이 열려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판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구원에 감격하고 감동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의 어떤 견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던데. 우리가 다 어차피 심판받아야 되는데 몇 명이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전부 다 건지지 않았다고 건져주신 분을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 몰랐던 구약의 사람들도 지옥 가나요? 상당히 곤란하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우린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 있고 아브라함은 예수님 몰라서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죄송해요. 저만 천국 가서.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모세, 다윗, 예수님을 이제 예표했다는 사람들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논리로서는. 그죠?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경에 오류가 드러나는 거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제 막 지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미리 보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원하는 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지 부조하죠. 네, 그럼 이제 이 중에서는 기다렸다는 이제 진보 패널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결국 구원하셔. 그래서 저쪽 끝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쪽 끝에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선교적인 집단이에요.
보수적일수록 선교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보수 진보 중에 어디에 가까우실 것 같아요? 다 보수적인 분들.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은 선교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땅이 다 지옥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오는 거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신학적 성향은 다 보수적인 분들이었어요. 엄청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 한국이란 땅이 있는데, 조선이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중에 엘리트들도 진짜 많아요. 의사도 많고 막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훌륭한 때문에 열정적이고 신앙적인 열정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문화화된 이 세계상에서 나 혼자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싸움이 많죠. 그럼 이 반대쪽에 아주 진보적인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죄나 어떠한 시대나 어떠한 장벽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 다 구원하신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까지 다 구원하신다. 만인 구원론, 만유 구원론, 이런 얘기가 이쪽 끝에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얘기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싸워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긴 너무 아름다워. 인류에 되게 허용적이야. 그 대신 그럼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실 테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책임이 엄청 가벼워져요. 여기는 자유만 강조해요. 저쪽 끝에는 너무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데 남들한테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해요. 이쪽은 너무 자유로워 보이지만 남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 어디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쪽이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면 여러분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1번이 좋아요. 우리는 좀 화끈한 스타일이어가지고 2번 스타일은 그럴 거면 안 믿어. 약간 우리는 그렇죠. 저쪽이 우리는 좀 맞아요. 이런 분한테 물어보기가 딱 좋죠. 다 구원하신다고요?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잘 쓰는 그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나왔어. 인간은 하나님을 느낀다고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인간의 입술이 아니고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시편 19편 1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연 만물들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과 지식이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녀서 아무도 전하지 않아도 모두 다 듣게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말 시적인 구절이죠.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느끼고 그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진 못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선한 길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인류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세종대왕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저쪽에 1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세종대왕은 아쉽지만 구원받지 못해. 근데 세종대왕 구원 걱정하지 마. 네가 구원받은 건 감사해. 너도 죽을 뻔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당연히 구원받지.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인류에 그렇게 공헌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기독교 같아요? 아니면 다른 종교 같아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1번하고 2번 사이에 입장 정해가지고 맨날 싸워. 그리고 우리 교회만 질리고 옆에 교회는 이단이고, 그게 그냥 맨날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만 구원받으니까, 아니 자연을 보고 신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그게 예수님인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분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실제로 이거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선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가치들이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신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의 뜻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지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구절이 왜 써 있냐면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려고 한 구절이에요. 아까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맥락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서 너희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 간다. 이런 맥락에서 쓰인 거예요. 양심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을 느끼고 양심을 감지해도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시대에는 항상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그 동아리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기이한 현상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예수님 믿자고 전도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대요. 근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신은 믿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고 싶진 않대요. 교회는 되게 구체적인 제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류는 항상 신을 믿고 싶어 해요. 좋은 신을 믿어서 그 신으로부터 자기 삶의 세계관이 정돈되는 건 모두 다 원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곧 구원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이쪽 끝에 가면 그러면 종교 간의 차이도 무의미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만이 최고의 종교가 되느냐? 각자 종교가 한 곳에 만나면 되지 않느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막 이런 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말만 들어도 좀 불편하죠. 네, 여러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이런 얘기는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서 이제 한 번씩 교회 가는 분들이 좋아하고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이쪽이 좋아하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저들은 지옥 가고 이거 이쪽 좋아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이제 그 되게 명시화하려는 신학적인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걸 명시화해가지고 뭐가 맞다고 말하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말하는 사람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사람이나 잘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중도적인 입장은 지난 시대의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모른다. 알 수 없다. 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자 아들까지 보낸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도 없는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바울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렇게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같은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시대의 하나님이 모두 다 예수 꼭 믿었냐 안 믿었냐 물어보면서 그렇게 지내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복음을 듣는 당신들에게는 묻는다는 거죠.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로 질문을 피해가지 말고, 지금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거기에 대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몰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럼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걸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생각보다 성경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 적어. 심지어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 내세론 자체가 없는 성경이 대부분이에요.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냐면 스올에 갑니다. 그 스올은 뭐냐면 땅속이에요. 딴 말로 하면 묻힌다. 영혼에 대한 개념이 헬라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달랐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이 막 이렇게 어디 막 가고 이런 식의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생애는 여기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포로 시기 이후에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 현실 가운데 능력이 없고 고통이 임하니까 내세관이 확 그때 발달한 거지, 초창기 때 그 구약의 사람들은 내세관이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천국 가는 거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헬라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플라톤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이 훨씬 강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전부 관통하는 구원은 사실 천국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럼 바로 용서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위협이 돼요. 내가 대답하는 게 너무 어이없는 대답이야. 왜냐하면 내가 저 천국 갈 거예요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진정한 질문은, 당신은 이 세계에서 용서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신뢰합니까? 당신은 그 용서 때문에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산다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 yes,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로는 대답하지 못하죠. 그건 나의 몫이 아니니까. 그런데 용서받은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답할 수 있죠. 어쩌면 이 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거는 성경을 쓰던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하나님 앞에 용납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처럼 내가 온전히 용서받은 존재로 이곳에 있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게 큰 은혜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원은 천국이라는 공간을 탈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나에게 와야 될 심판이 오지 않는 것, 용서받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천국에 갔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만약 그분들이 용서받고 천국에 갔다면 신학적인 배경에서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이죠. 예. 그분들보다 우리에게 좋은 점이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분들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천국에 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완전한 용서도 모르고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죠. 천국에 못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서 다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용서받았음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써놨어.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행복한 사람인 거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죄사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빨리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끝까지 믿을수록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늦게 믿은 사람보다 더 크게 잘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늦게 믿은 사람들이 참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태신앙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한데 늦게 믿은 사람 중에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오래 믿은 것이 좋은 점이 되려면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치유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치유한 것을 절대 알리지 말라. 비밀로 해라. 왜냐하면 치유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치유는 그냥 표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중풍병자를 싣고 오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치유받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화를 내죠. 신성모독 아니냐? 왜 당신이 용서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편하겠느냐? 뭐가 더 편해요? 당연히 일어나 걸어라가 편하죠. 그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면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비밀로 하라고. 가족들에게만 알려라. 제사장에게만 알려라.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쓸데없이 간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간증하지 마세요. 세상에 안 좋은 일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분 나빠 죽겠어 진짜. 정말 잘된 사람들 다 그냥 다 죄송해요. 제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근데 전하라고 한 게 있다니까요. 그것은 용서받은 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승인됐다. 누구야 나 이번에 전에 샀던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분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주여 저에게 다시 저주를 내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근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무리 전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니까요. 용서받은 존재가 된다는 걸 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신의 현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최근에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다 보진 않았는데 어떤 한 화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관식이,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애순인데, 관식이와 애순이가 풋사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이름이 금은동이었는데 제가 다 안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뭐 금명이, 은명이, 동명인가 봐.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없는 틈에 동명이가 그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간다고 부둣가에 가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슬픔에 아빠하고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근데 어느 날 애순이가,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애들을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는데 애들이 굶지 않고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문을 열고 부엌에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음식을 나눠줘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같이 사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그냥 드라마고 삶을 사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용서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삶의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삶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경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여기에 허용된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학년도 2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방학 동안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2학기 때는 또 이런 거 잘해보자. 화이팅! 하지만 이제 어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관계, 이런 과정 가운데 이곳이 되게 적합하지 않구나. 내 삶이 이곳에서 되게 허용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들을 문득문득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인간은 다양하고 세상은 변화무쌍하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적인 삶,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 가능한 삶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 가운데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허용되었다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걸 나누고 전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며 매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그런 호기심 혹은 그런 막연한 불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보다 보면 천국 못 갈까 봐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잘 안 믿는데 천국은 가고 싶은가 봐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걱정은 거의 사탄이 주는 거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세요. 그래서 감사할 것을 찾고 몰입할 것을 찾고 손잡아줄 사람들을 돌아볼 때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구원에 감격하며 오늘을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대되는 것에 비해 현실을 살아가는 실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현실을 살아가는 실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오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담대하게 기독교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사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행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과정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충성캠프 신앙 부흥회로 진행합니다. 장시간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등과정은 내일부터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신앙으로 다짐하고 묵혀있던 관계의 문제들이 해소되는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등과정은 금요일날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3 학생들은 수시 준비합니다. 각 학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장의 기회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풍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시는 이름이 있다면, 구체적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위로하시고 영혼에게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 우리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과 처장님을 비롯한 행정실 식구들과 우리 조리팀 그리고 우리 관리팀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영 원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광성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확실한 결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천국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 삶에 구원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거꾸로 이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피조물인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함에 오늘의 불안을 허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전혀 안정적이지 않고 삶이 전혀 예상되지 않더라도 오늘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천국을 누리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